무슨 난인 줄 아세요? 신비듬난. 이 신비듬난은 꽃 종류가 두 가지예요. 분홍 꽃이 있고 노란 꽃이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은 노란 꽃이에요. 그래 노란 꽃을 딱 이 신비듬난을 사갖고 우리 무등교회 예배당에 딱 놨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몇 달을 가거든요. 몇 달을 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하다가 성지순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화분을 많이 해놓으면 화분이 집에가 겁나게 모아지잖아요. 화분이 150개가 모아졌어요. 왜 그렇게 모아진가 하면은 그놈을 다 이제 집에서 꽃을 피우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두 화분만 피운 것이 아니고 여러 화분에 같은 꽃을 피워요. 거기서 아주 좋은 것만 갖다가 여기다 놓지 안 좋은 것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성지순례를 여름에 20일간 갔다 오니까 집에 있는 꽃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집에서 꽃을 피우지 않고 언제나 꽃집에 가서 사다 놓고 한 것이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 꽃꽂이를 싫어했는데 싫어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게 하고 또 무엇을 싫어한가 하면은 서적 담당을 저는 싫어했어요. 근데 할 분이 안 계셔서 거의 30년이 되도록 이 서적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쳤어요. 힘이 넘쳤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것은 왜 가벼운가 하면은 속에 든 것이 바크라는 것이 있어요. 바크라는 것은 이 나무 껍질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가벼워요. 근데 이런 철쭉이나 그런 것은 꽃도 이렇게 꽃나무도 클 뿐더러 화분도 크고 그 속에는 흙이 들어가야 돼. 흙이 들어가면 겁나게 무거워요. 그래도 그것을 끈끈 앓고 와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그냥 끈끈 앓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잖아요. 흙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 갖고 올릴 때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갖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저것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성전의 강도상에 올리게 좀 해주라고, 힘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나이가 그런 것 같구나. 나이한테는 못 이긴 것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52기억절을 60년 세월을 애워왔어요. 한 획도 안 떨리고 60년을 애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걸 애웠는가 하면은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제가 결혼도 안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게 해주셔서 너무 싫어요.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기억지를 애웁니다. 그 기억지를 애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하루가 딱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60년 세월 동안을 52기억절을 애웠는데 그것을 지금은 하나도 못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날 얼음판에 넘어져서 일어나도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흙으로 묻어준다 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술주정뱅이가 타갖고는 우리 차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친 그 뇌를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치고 해서 저는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만 떠갖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밥이 뭔지, 수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에 며칠 됐는데 하나님 거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뭐이 생각나면은 기도가 생각나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뭔지 알려주실까? 그래 한참 있다가 이 밥 먹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때 또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알려준 대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뭐 하나가 생각나면은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또 뭐 하나 생각나게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오로지 식물인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기도 플러스 감사가 이루어질 때 저는 52역절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실생활은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성경 통독과 애언의 시는 언제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에 플러스해서 그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노래 부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는 몰라도 언제나 그 책 읽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 애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린이부 있으면서도 애들한테 항상 애우는 것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애언의 신 성경 통독, 합해서 하는 것 애언의 신 전부 다 외웠어요. 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밭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할 때는 피곤해서 못 읽어요. 밭을 하기 전에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기다 이제 저기 체크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 읽었다고 조금 남고 다 읽었다니까 어느 교인이 말하기를 저한테 핸드폰에다 딱 이렇게 쳐갖고 그냥 나오면 그걸 딱 이렇게 해버렸지라.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지금 읽었겠냐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받는 것만 알고 거는 것만 알고 이 밭을 하기 때문에 날씨만 알고 교회에서 소식 오는 것만 압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핸드폰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것이나 애언의 신에 보는 것은 책을 읽은 것을 등한히 할 것 같아서 아예 눈을 감고 그런 것을 배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애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면 이명옥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랬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나는 이렇게 바보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살아남는 길 11장에서 15장인데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하냐고 하면 이걸 싹 애워버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읽고 아주 감동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늦게 얻은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란 거예요. 고향 땅에도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고향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다 맡기고 자기의 종한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 이렇게 갖고 가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잘 모이는 우물가로 갔어요. 우물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모인 여자들 중에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리브가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가서 모든 하는 것이 참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저 여자구나. 저 여자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해줬구나. 그렇게 하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이 이 아브라함의 친척집이었어요. 친척집에 가서 그것을 다 말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 삼촌하고 그 삼촌의 그 리브가의 오빠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리브가를 저의 그 이삭의 부인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다 상을 차려놨는데 먹으라는데 안 먹어. 왜 안 먹은가 하면 그것을 딱 허락을 받고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할 수 없지요.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와서 그 말을 듣고는 갈라냐고 그 종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요. 그렇게 하고는 둘이 이제 고향을 왔습니다. 고향을 와서 첫째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을 잘 받았으며 그래서 그는 40세가 되어도 아내를 선택한 일을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아버지의 종한테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맡겼어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삭이 참 부모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둘째, 이삭의 경험은 후세의 자녀들을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기감이 되도록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했던 방법, 즉 이삭으로 하여금 순종한 생애를 잘 살도록 즐겨 따도록 한 것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잘 가르쳐서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12장에 가져보니까 누가 나온가 하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며 장자는 가족 중 남자의 아버지의 이삭이 가장 좋아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삭이 왜 자기 큰아들 에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이 이삭은 이렇게 남자답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는 남자다워 꼼꼼해진 것이 딱딱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이 야곱은 누가 좋아했냐면 자기 엄마 리브가가 좋아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틀렸는가 하면은 그 두 쌍둥이를 뵀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 에서가 있는 한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게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야곱한테 얼마나 고생을 미쳤는가 하면 20년 세월 동안을 자기 삼촌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보도 못하고 삼촌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한 것에 그 대가로 내 아내를 얻게 되고 12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12아들 중에도
누가 잘 말을 잘 들었는가 하면은 요셉이 제일 말을 잘 들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열하나 아들은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랬으니까 또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했겠지요. 그러니까 시샘을 부린 형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 요셉을 묘해서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렸어. 종으로 팔아버렸는데도 그 나라에 가서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순종했고 순종한 바람에 또 무슨 일이 큰 유혹이 왔지만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면은 지하의 감방에 거기다 딱 가둬버렸어요. 지하의 감방에 가다 놨는데 거기서도 아무리 감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함으로 그 사람들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방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마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해서 그 후에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은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때 두 살, 세 살 묵은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해서 강물로 떠나려 가는 그 강물에 모세를 잘 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떠나려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해가지고 그 나라의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모든 교육을 다 시켜서 그 나라의 왕으로 가게끔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어느 것을 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저 산속에서 40년을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주 연단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 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재앙은 뭔가 하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재앙이고, 둘째는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재앙이고, 셋째는 개구리 재앙이고, 넷째는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다섯째는 파리떼 재앙이고, 여섯째는 가축과 짐승에게 악질과 종기가 나는 재앙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아홉 번째는 암흑 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애굽이 파멸을 당한 후에 또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언제나 고집을 부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10번째 재앙이었는데 10번째 재앙은 다음번 사람이 시간을 쓸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기적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적의 말씀을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도 코로나 확진이 걸리고 아들도 코로나 확진이 걸리고 며느리도 코로나 확진이 걸리고 3개월밖에 안 된 손녀딸도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확진이 오늘 걸렸나 하면 그 다음날 새벽 3시인데 며느리가 엄마 나 죽어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제가 자고 있는 침대로 왔어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40도에 팔팔팔 끓어요. 근데 추워서 금방 죽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추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 새벽 3시에 그 며느리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써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며느리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3달밖에 안 된 그 손녀딸도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으니까 저를 죽게 하시고 이 두 영혼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렸는가. 눈물이 흥건했어요. 흥건해갖고 거기서 그냥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들었다가 일어나니까 며느리가 잠이 들었어요. 보니까 열이 내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로 끝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자다가 며느리가 이제 지그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엄마 또 나를 살려주세요. 나 죽어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또 40도가 넘어요. 또 죽었구나. 얘가 이제 완전히 죽겠구나. 제 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하나님께 탄원을 했는지 눈물이 흥건했어요. 그러고는 나도 그냥 기절을 했는가 어쨌는가 그 뒤로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 일어나서 보니까 며느리가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한참을 자고 깨어나서 자기 방에 갔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 이제 자기 방에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3시가 돼도 안 오고 4시가 돼도 안 오고 며느리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0도가 넘은 열이 완전히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며느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아기를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기도 좀 해주라고. 엄마, 자기 아기 손잡고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를 통해서 낳아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건만은 또 그런 것을 다 잊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 죽어가는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참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더니 지금은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저기 있는 예언의 신이랑 성경이랑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것도 읽고 무엇을 꼭 여러분이 권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대쟁투 상하권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교훈을 삼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당한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의를 맡게 되시기를 무등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살아남는 길을 통해 또한 간증을 통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교훈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언제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 아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믿고 저희들이 그 이름만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당한다래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남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제약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